아침 주로 뭐 드십니까? 밥 드십니까? 빵 드십니까? 안 드십니까? 예. 젊은 사람들은 요즘에 밥보다 빵을 더 많이 먹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아침을 거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주로 밥 먹다가 요즘에 빵 먹는 분들이 많아졌죠. 특히 빵 먹을 때 이렇게 빵 2개 접어가지고 그 안에다가 뭐 잼을 바르든지 아니면 야채를 넣든지 고기를 넣든지 뭐 햄을 넣든지 해서 접어서 먹는 빵이 있습니다. 그 빵 뭐라고 합니까?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근데 여러분, 샌드위치의 유래를 아십니까? 샌드위치가 왜 샌드위치가 됐을까요? 원래 빵 사이에 뭔가 다른 걸 넣어서 먹는 건 고대부터 풍습인데 유독 그걸 샌드위치라고 부르게 된 데는 유래가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에 한 백작이 있었는데요. 이 백작이 카드 게임을 너무너무 좋아한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밥 먹는 시간도 아깝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나게 하는 거예요. 그 카드를 열심히 게임을 가지고 놀다가 이제 잠깐 쉬고 점심을 먹어야 되거나 저녁을 먹어야 되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그 하인을 불러다가 그 빵에다가 쇠고기 이렇게 살짝 얹어서 집어넣어서 나한테 하나 다오. 그거 내가 먹으면서 카드 게임 하겠다고. 그러니까 밥 먹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카드 게임을 계속 하면서 그거를 집어다가 빵을 먹으면서 계속 카드 게임을 했다는 거죠. 그 카드 게임을 빵을 먹으면서 했던 백작의 이름이 샌드위치입니다. 이거 실제입니다, 실제. 그래서 샌드위치라고 이름이 불리게 된 것은 그 백작의 이름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얼마나 카드 게임이 재밌으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지만 이렇게 샌드위치가 보통 사람들도 흔하게 먹는 아침 식사가 될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 먹을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많지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면 안 바쁘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바쁘신데 오늘 교회에 와 주셨으니 담임 목사로는 참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바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바쁜 것일까요? 이런 걸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정말 잘 살고 있나? 내가 이렇게 바쁜 삶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사는 것은 정말 나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진지하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간을 말할 때는 과거에서 현재로,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미래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의 방향이 어딘지 위치가 어딘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미래의 시점에서 오늘 현재 나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이렇게 바쁘게 살다가 이제 여러분들 연세가 더 들어가시고 기력이 쇠하셔서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을 마무리하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피할 수 없는 사실이 미래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한다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죽음을 미래에 전제하고 오늘을 바라보면 이렇게 살다가 내가 이 생의 삶을 마무리하면 후회가 없을까?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내 인생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스스로 뿌듯해할까? 그러니까 인생의 참된 가치는 미래를 기준으로 현재를 바라보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십니까?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의 가장 여러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초청한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은 인생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기독교인 모두의 고백입니다. 어차피 살아가야 될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삶의 1순위로 두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고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면 어떤 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지,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핵심 3가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가 무엇을 믿는 종교인가? 화면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지금도 내 인생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흔히들 우리가 청소년기에 학교에서 배우는 건 이 세상은 진화에 의해서 구성됐다, 진화론을 배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건 창조를 배우기 때문에 창조론과 진화론 어떤 게 맞느냐 이렇게 논쟁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도 많고 특히 청소년들은 그런 궁금함이 많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진화론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고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과학 시간에 배운 거 다 복습을 한번 해보시죠. 자, 빛이 1초에 얼마나 갑니까? 빛의 속도가 1초에 얼마나 가지요? 과묵하시군요. 30만 킬로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를 1초에 다니는, 그래서 빛의 속도를 1초에 30만 킬로 가는 거를 빛의 속도라고 해서 광속이라고 하죠. 광속. 자, 그러면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빛의 속도로 달리는 우주선을 지금 타고 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에서 뉴욕공항까지, JFK 공항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계산해보면 0.05초가 걸립니다. 0.1초가 안 걸리는 거죠. 그만큼 빛의 속도가 빠릅니다. 지구에서 달까지 얼마 걸리느냐? 1.3초 걸립니다. 눈 딱 감다가 뜨면 달입니다. 이게 빛의 속도입니다. 지구에서 태양까지 걸리는 거리, 시간 8분 30초, 10분이 안 걸립니다. 그럼 여러분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우셨죠? 태양계에 있는 행성이 있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수성부터 해서 명왕성까지. 명왕성 엄청 멀거든요. 광속 우주선을 타고 여기서 출발해서 명왕성까지 가는 데는 반나절이 걸립니다. 반나절이면 긴 시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즘에 타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에서 명왕성까지 가려면 얼마가 걸리느냐? 자, 계산해 보니까요. 1000년 걸립니다. 1000년. 그러니까 1000년 걸려야 명왕성 가는 거리를 광속으로 타는 우주선을 타면 반나절이면 가는 거죠. 빛의 속도가 그만큼 빠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광속 우주선을 타고 우주의 끝까지 간다 하면 우주의 끝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긴 잊어버리셔야 저도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학자들 사이에 다 다른데요. 최소한 우주 끝까지 가려면 이 정도는 걸린다. 최소한. 그 시간이 137억 년입니다. 137년이 아니고 137억 년을 광속 우주선을 타고 달려야 우주 끝까지 간다. 어떤 과학자들은 300억 년이라고도 보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천체 물리학을 생각하면 정말로 위대한 과학자일수록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화론은 생명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과학적인 여러 가지 가설 중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 우주가 137억 광년이나 떨어져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가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도 상상이 안 되고 이 거대한 우주가 정교한 우주에 지탱하는 법칙에 따라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위대한 기적이고 이 우주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우주의 정교함에 대해서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 우주가 철저한 우주의 법칙과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앞으로도 설계된다는 것이 위대한 일이지요. 이런 우주의 광활함과 우주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한낱 그 작은 가설에 불과한 진화론이 과학적이라는 의미로 그것을 믿는 것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 엄청난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이 우주의 모든 법칙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구약과 신약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첫 번째 책이 뭡니까? 창세기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창세기 1장 1절은 다음과 같은 구절로 시작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우리 읽어봅니다. 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모든 것이 생기기 전에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이 지구와 이 우주와 그 우주 속에 있는 지금의 나도 창조하셨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의 기원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의 법칙을 주관하시면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나도 지금 주관하고 계신다. 이걸 믿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요즘에는 자가용 타고 다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차가 있는데요. 제가 운전을 하지만 여러분 차 타다가 운전하다 고장나면 어디 갑니까? 그런 일이 없으십니까? 카센터 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는 분명히 내 차인데, 내가 운전하는 차인데 차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센터를 갑니다. 카센터에 가면 그 자동차의 부품들도 있고요. 그 자동차의 운행 원리를 다 아는 기술자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들은 시동 걸어서 소리 좀 들어보고 몇 군데 체크해 보면 자동차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압니다. 내 차인데 내 차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 능력은 나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돈으로 해결하면 되죠. 건강을 잃으면 병원에 가면 약을 먹으면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나에게 실력이 부족한 게 문제라면 공부를 더 하면 되는 거죠. 자동차 고장나면 카센터 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대 어느 사람들도 이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늘 만나는 문제인데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우리 마음에 있는 병입니다.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는 마음 아무리 없애려고 해도 없어지지가 않고요. 까닭 없는 불안과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 찾아오면 이것을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마음인데 내 마음에 생긴 병을 나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건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내 차에 문제가 있으면 카센터에 가듯이 나라는 존재에 문제가 있는데 내 마음의 병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으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세상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하나님, 제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해결책이다. 그걸 우리 기독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모든 마음속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해볼까요? 잘 하실 줄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마음에 생기는 이 까닭 없는 불안, 좌절, 미움, 불평, 이건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이 문제가 왜 생길까? 왜 우리 마음에 이런 문제가 생길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성경에서는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이런 마음의 병이 생긴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부모님께 자식이 아주 크게 잘못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부모님께 가서 용서를 구하고 부모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마음이 평안한데 부모님께 큰 잘못을 저지른 자식이 부모님께 그걸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밥을 먹어도 입맛이 없고 자려고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부모님 얼굴만 봐도 자꾸 눈빛을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모님과 자녀가 사이에 관계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착하게 살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이 세상에는 죄가 참 많습니다. 서로 미워하기도 하고 살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내 마음으로 누군가 정말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병들이 참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착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에는 온갖 죄들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의 죄는 하나님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입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우리 책임이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유치가 있죠. 유치가 사라지면 건강한 치아가 생깁니다. 그걸 우리는 건치라고 하지요. 그러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매일 단 거 먹고 사탕 먹고 양치질 안 하고 그냥 자다 보면 게을러서 충치가 생깁니다. 원래는 건치였는데 건강한 치아가 충치가 됩니다. 충치가 생긴 이유는 아이가 게을러서 양치질을 게을리 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충치는 건강한 치아를 주신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건강한 치아를 건강하게 관리하지 못한 그 아이에게 책임이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선하게 사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마음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병, 기독교에서는 그걸 죄라고 하는데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온갖 나쁜 것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내가 저들을 처단하리라.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병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이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그런데도 선하게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죄로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원자가 예수님이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가 고백하는 두 번째 중요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 그래서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제가 이분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에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교육자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의사 선생님을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사업가를 보내셨을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겁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를 용서받는 일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는 우리의 마음의 병을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 우리는 평안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죄로부터 구원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개구장이 아이들이 동네 공터에서 야구놀이를 하다가 누가 투수라고 딱 던졌는데 배트를 팍 크게 휘둘렀는데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홈런이 됐습니다. 홈런이 된 것까지는 좋은데 공터 바로 앞집에 있는 큰 현관 유리를 탁 부딪혀가지고 쨍그랑하고 깨졌습니다. 홈런 친 애가 순간 기분 좋았다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문제는 이 아이는 돈이 없다는 거죠. 돈이 없으니까 유리창을 깼는데 변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부모님께 가야지요. 이실직고하고 엄마 죄송해요. 제가 저 집 유리창 깼어요. 꿀밤 한 대 맞고 가서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러고 변상을 해주면 이 아이는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의 병,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내가 해결 못하면 나보다 능력이 있는 누군가가 내 마음의 병을 해결을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유리창 값을 치러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마음의 병인데, 내 속에 있는 미움과 죄인데 이걸 스스로 해결할 수 없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여기 뒤에 보이는 저 십자가에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다 대신 지고 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게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 두 가지 절대적인 진리가 가장 잘 들어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창조했는데도 다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도 그래도 여전히 사랑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병, 죄 문제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 영생은 말 그대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영원한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천국에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세 번째 진리입니다.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 후에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내가 이 세상에 있게 된 것, 이 세상과 우주가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게 창조했는데 이 세상에 죄가 많고 마음의 병이 있다. 내 마음의 병을 내가 해결하지 못한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여기셔서 우리가 죽음 이후에도 저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럼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바쁘게 삽니다. 샌드위치 먹고도 살아가고 아침 굶고도 살아갑니다. 물론 오늘 예배 끝나고 다 내려가셔서 배불리 드시면 되겠지요. 바쁘지만 우리가 놓쳐야 할 것, 우리의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저 천국에 가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난생 처음 교회 오신 분도 있고 오랜만에 교회 와서 제 눈도 못 마주치시는 분도 있고 속으로는 관계 때문에 왔는데 오늘만 한번 가줘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오후에 음악회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가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귀한 진리인데 이것을 저희들만 알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을 초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넉넉하게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 신일교회 잘 나오셔서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고 저 천국 소망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이 예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우리 신일교회에 처음으로 또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이분들도 다 저희들처럼 하나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분들도 모두 단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모든 분들이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 지금까지 살아온 것,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으로 내가 하나님 잘 믿게 된 것이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바로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신일교회 성도들이 이분들을 힘껏 돕고 사랑하고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